어,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8장 전체를 이제 다 봐야 되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걸려서 요 중간 부분만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제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실상이 정말 이게 이때만의 어떤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일까 보면은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모습과 유사한 것처럼 지금 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미가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공교롭게도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서 은을 훔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뻔뻔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만듦과 동시에 하나님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일들. 근데 이와 같이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어떤 이 모습은 결국은 이제 왕정 시대에 이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열망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안 된 모습이라는 것을 미가조차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발생한 일이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레위인이 그곳에 가서 미가하고 만나고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것도 원래 레위 지파가 각각의 분배받은 그 지파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지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또 다른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옮기다가 만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가 어수선하고 무너져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사사시대의 어떤 실상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연장성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7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그런 이제 배경들을 보게 되면 그때의 6절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일들, 이게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를 봤을 때에 1절에도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 분배를 다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군대가 좀 강성했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고 산 쪽과 기슭, 산기슭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곡 그 사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한 것이 유다 지파였다면 이 단지파,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그 제비뽑아서 이제 얻게 된 그 땅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서북쪽, 그러니까 11시 방향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이 그 땅을 좀 넓게 펼쳐서 보게 되면은 좀 평야지대에 좀 가깝고 또 블레셋의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평지가 되어져 있으면은 침략하기도 굉장히 쉬울 뿐더러 전쟁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에 유럽에서 큰 전쟁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십자군 전쟁도 뭐 일어나고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다 일어나는데 근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러시아가 안 끼는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영국, 뭐 독일, 그리고 러시아, 이 강대국이 항상 이렇게 이제 껴져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또 러시아가 또 이렇게 넘어오기 위해서 항상 거쳐가는 땅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피해를 보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땅에 펼쳐지는 그 전쟁도 그 우크라이나 평지 지역에, 평야 지역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어쨌든 간에 그 평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참 쉽지 않은데 단지파가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침략도 만을 터이고 또 그 땅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매김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 단지파가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그런 전쟁을 피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생각한 것. 그런 결정을 한 것. 그러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오늘 사건의 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어떤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좀 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과 또 연결해서 좀 영적인 부분과 좀 연결해서 또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에 그 땅을 잘 지켜내야지만이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잘 지켜놔야지만이 12지파 전체가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 땅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그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처럼 단지파가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길이 수월해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어려워질까요?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와해시키는 일이에요. 이 말인 즉슨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죠?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영적인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영적인 디프레스는 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은 육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고 환경적인 것도 모두 다 작용이 돼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작용이 되지 어떤 작용이 되지 간에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신앙도 점점 잃어가고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쪽이 약해지잖아요. 공동체 바운드리가 있는데 그것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삽시간에 그것이 퍼지게 돼서 완전히 같이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는 너희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선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금요일에 우리 이제 고정란 수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다 전해 듣지는 않았지만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자 하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다 가서 조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은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에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갔다 안 갔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대문 꽃동산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시간 안에서는 좀 멀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다 갑니다. 웬만하면 가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나 또한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결속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가당치 않은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댐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은 수많은 물이 차이게 되죠. 그러면 그 수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한 대로,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설계가 되어져도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되면은 보강 건설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미세한 실금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 실금이 간 대로 수압이 계속 몰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틈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부서지고 댐이 무너져서 더 큰 수해를 입게 되는 것이 보통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계속해서 체크하고 발견을 하고 또 보강 공사를 통해서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그 댐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목적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의 공동체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지파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해서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먼저 누구의 집에 유숙하게 되느냐?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러 나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딘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장에 봤었던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레위 청년을 딱 만나자마자 여기 보세요. 3절입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말을 듣자마자 이곳 사람이 아닌데? 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언어 차이가,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볼렛 해가지고 바람이 아니면은 죽였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런 특성, 억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야 될 이쪽 지방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왔구나 라는 것을 딱 듣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보세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나눠서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4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질문 속에서
이 정탐꾼이 질문한 내용과 이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부합되는 게 있다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쏙 빠져요. 우회적으로 살짝 돌려서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은 첫 번째,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레위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은 스스로가 자기가 이곳에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옮겼기 때문에 누가 옮기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하면서 아예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에 자기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고용됐다라는 표현으로서 우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얘기를 쏙 빼놓고 있습니다. 감출 게 많으면은, 구려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감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 돼요. 교회도 감출 게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잠깐의 시간 동안에는 있을 수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야 돼요. 근데 끝없이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랬더니, 아, 네가 여기에 고용된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말. 너는 제사장인데도 이런,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를 사실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너 쉽게 여기에 그렇게 고용됐다면 너도 우리한테 휘둘릴 수 있어. 우리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면은 너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구나. 이런 빌미를 제공하게 버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들은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이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 제사장이잖아. 그지? 너 레위인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죠.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아서 형통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6절 아주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땅을 지켜야 돼요. 정말 물어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다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평안한 말, 축복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질책을 하고 또 꾸짖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평안, 축복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빗나가고 엇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에 반영하고 관철시켜서 지금의 모습까지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이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 왜냐면 이 정탐꾼이니까 그리고 험악하게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느낌들. 이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무섭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를 이리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굉장히 무섭게 물어보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여기서 무엇을 얻었어? 대답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맞춰서 해준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샬롬이 없는데 엔샬롬인데 샬롬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13장 잠깐 뒤로 넘어가서 앞쪽이죠. 13장 2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마하네단이라는 단어가 12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지파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죠? 이 삼손이 처음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13장 25절 말씀이 임한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라고 그리고 여호와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을 했다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표현이 단지파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단지파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빠지고 그냥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그냥 출발했다라는 말로서 앞에 있었던 표현과 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6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레위 제사장이 그냥 사탕발림으로 한 말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가려고 하는 땅이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은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결국 차지하려고 생각한 그 땅은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라이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7절.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평화로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정리함이래요. 평안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사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과 왕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장소, 이 라이스라는 이 장소가 매우 고립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립된 뿐만 아니라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땅을 만약에 차지하게 되면은 풍요로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분배받았었던 그 땅에서 살면은 이 아모리 족속과 이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라이스의 땅에 가면은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맨 뒷장 18장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서 28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네.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와서 도와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전투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땅을 보면서 아, 이 땅이구나. 이 땅이면은 우리가 평안히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거리낌 없이. 약간 이 모습들 보면은 우리가 평안함만 쫓는 것, 이것은 결코 믿음의 어떤 결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곳에서 예비하는 것,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인과 동시에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지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호련히 그 라이스 땅으로 가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그곳을 이제 출발했고 또 그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왜 이곳에 이르를까요? 이미 가서 미가를 만났었던 정탐꾼의 소식이 다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땅에 들어가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에게 말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 그것을 이제 훔쳐 나오려고 작정을 합니다. 5사람은 그 집 문 안에 이제 그 청년 레위 집 사람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문 안하고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서 위압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정탐을 하러 갔던 5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17절에 보면은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보세요. 교회를 지켜야 될 목회자, 교회를 지켜야 될 성도 어느 누구 하나도 교회를 안 지킨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뺏겨버릴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키라고 고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직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의 봄에 다녀온 그 생각을 한번 끄집어 한번 내봅시다.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순교자 기념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영상도 봤어요. 근데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은 또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집사님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왜 순교하게 됐고 왜 그 자리에 이렇게 이름이 지금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전쟁통에 다 떠나고 피난을 가게 되지만 나는 교회를 지켜야겠다. 남았던 목회자의 순교. 그리고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야지 내 뒤에 따라오는 나를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순교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켰고 그분들이 교회를 지탱했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미가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면서 자신에게 육체적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피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가도 자기는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레위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18절 보세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 제사장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제 그 물음은 형식적이었던 물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세요. 이제 회유에 대한 말을 합니다. 너 고용됐다며. 그건 똑같이 고용되는 건데 한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게 좋을까? 회유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이제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그 제사장 마음이 기뻐하여 야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헛된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단지파 600명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 지금 이 마을에 있는 이곳에 있는 지금 미가의 그 가정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서 그리고 가축들도 약탈해 가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이 600명이 와가지고 라이스에 들리기 전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값진 물건을 다 강탈해서 도둑질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것을 알게 된 22절 미가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게 됩니다. 혼자서는 그 600명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단 자손을 따라붙게 돼요. 따라붙어서 하는 말을 보세요. 23절에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부른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가면 안 돼. 잠깐 기다려봐.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질을 놓고서 왜 불렀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다 알면서도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미가가 얘기하죠.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빨리 되돌려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단 자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입 다물어. 죽고 싶어? 딱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둘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거예요. 너 뭐라고? 달라고? 이게 네 거라고? 이게 까불고 있어. 죽으려고. 입 다물어. 확 그냥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쫄리겠죠.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정말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 위협 앞에. 그렇기 때문에 26절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가게 되고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냥 되돌아갑니다. 아유, 죽을 뻔했네. 괜히 개겼다가 끝장날 뻔했네. 빨리 돌아가야지. 찍소리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 사사시대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찾을 길 없는 시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윽박지르고 목소리를 내세워도 아무런 터치도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미가가 만든 것 그리고 그 우상들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칩니다. 라이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난데없이 뜬금없이 그 삽시간에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무질서한 무방비한 완전히 카오스, 이거 혼돈의 시대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꼼짝 못하도록 그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아까 28절 읽은 것처럼 라이스에 사는 그 백성을 구원할 자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왕래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자, 29절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단이라는 이 단어의 이름의 뜻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단지파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없으면은 소위 말해서 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겁을 상실했잖아요. 마약에 빠져 있고 각종 중독에 시달려져 있고 이 겁을 상실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공허한 것이 생기면은 그 청년의 날, 그 공고한 날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공허함을 뭘로 달래는 거예요? 마약으로 달래는 거예요. 다른 중독할 수 있는 것으로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대하고 이 사사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굉장히 잘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큰 데미지를 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그런 결정적인 그 결과를 우리에게 3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단 자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이다 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우상하고 가깝고 하나님의 집하고는 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사시대와 같은 그 혼탁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단지파의 모습과 반대로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로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가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뭐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내 집이 부유하고 부흥하게 되고 그죠? 내 자녀들도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내 자손의 자손을 본다. 내가 장수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축복 나에서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내 손자에게까지 대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미치게 된다. 언제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늘 이 사상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이 반전의 여지를 우리는 꼭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 주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